우리는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듯이 생사를 건 결단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를 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부분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늘 결정을 하면서 살 텐데, 우리는 이런 중대사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나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최근에 유명하게 알려진 김성회라고 하는 분의 리더를 위한 한자 인문학, 세상을 리더해가는 리더들의 한자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자성어라고 하는 게 이게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유행하는 건데,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글자만을 가지고도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을 다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처럼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사자성어인데, 이 김성회는 그의 책에서 사자성어 호의불결이라 그런 용어를 내놓았습니다. 요즘 이 청년들도 일을 많이 하는데, 한 10명이 모인 청년 그룹에서 이 사자성어 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가장 잘하는 친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텐데 저녁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를 전제하고 사자성어 놀이를 하는데 5가지 사자성어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고진감래라. 고진감래 누가 몰라요? 다 잘 아시죠? 고진감래. 근데 각각 한 10명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고진감래, 고생을 진탕하고 나면 감기, 몸살, 온다. 고진감래. 참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고생을 진탕하고 나면 감기, 몸살이 온다. 그게 고진감래라는 것이죠. 이 친구는 저녁값을 안 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낸 사자성어가 이심전심이라. 이 말도 우리가 다 잘 알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심전심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다. 네,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심전심.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조승려. 이 뜻도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풀이를 했느냐 하면, 요강에 조용히 앉아서 잠이 든 여자. 그게 요조승려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자성어가 중마고. 중마고. 어릴 때부터 친구. 중마고인데,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친구. 그러니까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친구라, 그렇게 풀어내더군요. 마지막으로 편집위원. 우리 대학교에서 다 학보 편집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편집위원. 편식과 집착은 위암의 원인이 된다.
편식과 집착은 위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잘 풀어내더라고요. 근데 김성회 씨가 내놓은 이 사자성어 호의불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우는 의심이 많아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하는 그런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꾀가 많아도 의심하고 머뭇거리면 결행을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요, 여우란 놈은 참 똑똑하고 꾀가 많은 동물인데도 이 동물이 늘 할까 말까, 저게 어떨까, 머리만 굴리고 계속 의심만 하면서 머뭇거리면 정작 행동해야 할 결행을 실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알지자의 반대말이 어리석을 우가 아니라 의심할 의를 쓰게 되는 여기 바로 호의불결이라 하는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말이고요. 우리 미국에서도 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이게 이제 이 양반이 좀 젊었잖아요. 일찍이 대통령이 됐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좀 이렇게 겁이 났어요. 어떻게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수행을 잘할까? 그래서 전임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네디가 아이젠하워에게 그렇게 묻죠.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젠하워가 케네디에게 해준 말인데, Your job is to make a decision. 그러니까 당신의 임무는 다른 게 아니라 결단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많은 토론을 거치겠지만 이 마지막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결단을 따라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순간순간의 결단으로 자기라고 하는 자신이 만들어지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선배들 또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나면 좋은 영향을 입기도 하고, 반대로 잘못 만나면 나쁜 영향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정은 자기가 해야 돼. 그걸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뿌리칠 것인가 하는 결정은 내가 해야 하고, 그 결정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이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 하고 예할 때는 예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할 때 아니라 하고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파멸에 방임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그러니까 선택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끌려가든 인도되어 가든 선택은 내가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될까요? 이 결정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결정에 적절한 때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결정의 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성경 말씀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적절한 때를 놓쳤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좋아진 기회를 얼마나 많이 실기를 했던가요? 결정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만날 일도 그것도 당연히 결단으로 되어질 일이라 하는 걸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에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결정을 하되 멀리 내다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 피자를 좋아하시죠? 지금은 아닐 테지만 저도 한동안 그 피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한 맛 때문에 저도 엄청 먹어댔거든요. 제가 이렇게 덩치가 좋아진 건 피자 때문에. 그 세계적인 피자 하면 아직도 피자 헛인 것 같아요. 뭐 도미노 피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컴퍼니의 것들이 다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피자 헛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피자 헛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오두막에서 오두막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1957년 우리 미국 친구 프랭크 카니와 댄 카니 형제가 이 친구들이 학비 용돈 조달을 위해서 이 어머니에게서 빌린 $600로 그래서 허름한 식당을 렌트를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때마침 그 불어온 피자 선풍을 타고 이 피자 헛은 아주 무섭게 커나갔습니다. 피자는 원래 이탈리아의 음식인데 2차 대전 당시에 시칠리아에 주둔을 하고 있던 미군들이 전쟁이 끝나고 귀국을 하면서 그때 그 시칠리아에서 먹었던 그 피자 맛이 아리아리하게 생각이 났지만 당시에 피자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도 이탈리아인들이 열고 있는 피자 가게는 몇 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 카니 형제가 때는 이때다 하고 그래 두 형제가 모여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피자식이 아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의 방법이 아닌 갓 구워서 따끈따끈한 피자를 구워서 손님 앞에다가 내놓자, 신속하게 내놓는다 하는 그런 원칙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서 1963년도에 캔사스에 첫 프랜차이즈를 열면서 제가 이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벌써 한 4, 5년 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이 세계 88개국에 그리고 11,000개 매장을 가진 한 주간에 이 피자헛을 이용하는 이 고객이 1,400만 명이 피자를 먹고 나간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 이 일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을 내다보고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사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서 시행착오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도 내다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긴 안목을 소유한 그런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정, 우리의 결정이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 중에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그 주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행을, 생사를 건 이 결정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걸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여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분은 틀림없이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이분이 올라오기만 하면 죽이기로 다 준비를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 뜻이면 당연히 안 가지요. 미쳤어요, 가게? 안 가지요, 내 뜻이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그분의 뜻을 쫓기로 결심을 한 그 기도가 바로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결정의 원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천명을 하셨는데, 그분은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따라서, 그리고 날마다 생기는 여타한 잡다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그 원칙을 따라서, 그 목표를 따라서, 그 결정을 따라서 날마다의 결정을 해 나가면서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근심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까? 그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근심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거는 자기가 결심한 것을 스스로 배반하려고 하는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하기로 했다가 또 하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가 다시 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질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지? 그러고 낙심하는 게 우리 인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배반을 당한 것이죠. 그런 실망스러운 소리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망과 회의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에게서 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한국 학교의 아이들이 자기들의 꿈을 발표한다고 해서 절도로 내려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 해서 내려갔는데, 기도만 하고 오기가 좀 멋쩍어서, 그래서 한마디를 좀 멘트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만 그 목표를 이룬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것만 실행하게 된다. 그러니 무엇든지 자기가 되고 싶은 거를 잘 생각을 해서 그거를 딱 내 드림이라, 내 목표다, 내 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말로 되뇌이고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신이 거기에 우뚝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이 내 꿈은 이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발표한 거를 그걸 한 종에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 손에 쥐어주어서 보니까 한 아이는 농구 선수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그 아이는 지금도 열심히 농구 연습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교회 와서도 뭐 쉬지 않고 저 골대만 향해서 쉬지 않고 쏘아 올리는 걸 보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뭐 예술가, 상하원 의원이 되겠다. 근데 대통령은 없더라고요. 제 나이 때는 너도 나도 대통령 되려고 했는데 요새는 대통령이 없어. 물론 그 중에는 아직도 못 정한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나름의 목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런 거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목표 가지고 조금 해가는데 올라갔다 싶으면 떨어져야 돼. 가졌나 싶으면 내놓아야 돼. 누가 가져갔는지도 몰라.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가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무너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하라고 주신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6절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늘이,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이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얻는데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 46절까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감추인 보화와 하나는 좋은 진주의 비유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값진 것은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 뒤에, 그리고 어려운 결단 그 뒤에, 현재 자기를 버리는 그런 결단 뒤에 값진 진주 혹은 보화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작가 여류 작가 하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한국인들도 잘 아시죠? 이 여자가 쓴 소설 빙점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뭐 그런저런 이분의 책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가 있는데, 이분의 신앙입니다.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리고 훌륭한지를
이 사람 책을 접한 사람은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저서 중에 고난이 의미하는 것, 이거는 그냥 아주 짧은 내용으로 된 책인데,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명 깊어서 메모를 해두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이야, 그렇잖아요. 인생의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것을 가로막고 망친다. 꼭 악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차선이 최선을 가로막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바르게 하려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요. 최선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차선에 얽매이는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은 차선이고 아버지의 원이 최선이다. 그거거든. 그렇게 생활하고 믿고 사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정의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나에게 와서 부대끼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 우리의 원칙을 우리도,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이 원칙에 입각해서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일이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